자, 은혜 받을까요? 준비됐나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때는 겨울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는 겨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는 어느 때라고요? 겨울이라. 한 대학 교수 사무실에 교수실에 학생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쳤는데 죄송합니다. 리포트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기회는 주마.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예수는 천천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딴 데 눈길 돌리지 말아라, 뭐 별난 게 많이 있어서 아주 저는 젊었을 때 마음껏 살다가 그야말로 세상에 그냥 즐기다가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 교수가 가려고 하는 학생한테 그러면 자네는 언제 죽을 것인지 아나? 모르지요. 죽을 것을 언제 죽을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지금 찬바람이 많이 불지요. 지금 때는 겨울이라. 성경에도 오늘 써 있어요. 때는 겨울이라고 22절에 써 있는데 우리는 이 찬바람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봄을 맞이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인생의 이 찬바람 속에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뭘까요? 세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너무 빠르구나. 저는 눈 감고 뜨면 주일이에요. 눈 감고 뜨면 주일이에요. 한번 감고 떠볼까요? 감고 뜨면 다음 주일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에 아마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될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98세 되신 분에게 어떻게 98세까지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눈 깜짝할 사이에 98세가 됐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오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얘기하고 싶지 않는 아픔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거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겨울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눈보라가 칠 때, 인생의 겨울을 느낄 때, 죽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인생의 겨울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로 살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찬바람을 느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온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여름옷은 다 집어넣고 겨울옷을 꺼내 입습니다. 또 이부자리도 달라집니다. 얇은 이불이 이제 두툼한 이불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냉방이 아니라 온방으로 바뀌게 되고, 김장도 하게 되고, 수도관이 동파될까 봐 수도관에다가 또한 스티로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따뜻한 옷가지까지 갖다 넣어서 동파되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온다 하면은 준비할 게 많죠.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온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 내가 너무 춥다. 지금 너무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죽음이 느껴지는구나,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느껴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삶이 고달플수록, 우리의 삶에 눈보라가 몰아칠수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챙겨야 될 거,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가 왔다고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수리아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수리아 왕이 아주 못된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게 망가뜨리고 더럽게 지저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전 165년에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군대를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되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정결 운동입니다. 성전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복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의 기물들을 전부 다 온전하게 다시 세워놓는 일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단을 드리게 됐다, 성전을 봉헌하게 됐다 해서 기쁨으로 드린 절기가 무슨 절? 수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는 겨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때는 겨울이라. 자, 겨울에, 우리 인생의 겨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진리를 말씀하셨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거기에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2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를 믿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선민이고 성민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닐까? 여기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얘기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뛰쳐나가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겨울입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겨울이에요.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하고 싸워왔습니다. 찬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이 겨울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김장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예,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까 보니까 이 믿음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때가 찼다. 이제 때가 찼어요. 주님 오실 때도 다가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말세 지말도 다 됐고 종말이 다 됐고 이제 모든 복음의 때가 다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영원한 천국이 영생의 길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떼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그리고 예수님 안 믿다가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겨울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겨울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준비하라고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빠지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할 수 있는 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나오면 더 좋죠. 예배 한 번 더 드릴 때마다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고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제가 당신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를 처음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전 TV에서 봤습니다. TV에서 보는 거 신성남 목사하고 직접 신성남 목사하고 대화해서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진정한 존경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다시 대화하고 깊은 대화하고 넓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신뢰할 만해, 이분은 존경할 만해, 이분은 내가 믿을 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데 이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기도, 영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능력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피스투어, 헬라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맡긴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믿어야 맡기지요. 은행한테 내가 저 은행을 믿어, 저 은행은 안 망할 거야, 그래서 돈을 저기다가 저축할 거야. 왜 돈을 맡깁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근데 저 은행이 부도 날 거야, 이제는 오늘 아마 부도 날걸?
오늘 아마 몇 시간 아니면 저 부도 날 거야 한다면 그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몽땅 가서 장사진을 치며 돈 꺼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하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또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남녀 성교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 수고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한다고. 여러분, 선진국 가보면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저 유럽이나 가보세요. 마을이 형성될 때 제일 먼저 가장 센터 중앙에다가 먼저 짓는 게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가운데 자리, 어느 방향에서도 와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심지에다가 제일 먼저 짓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자주 여러분들이 오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겨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인생의 겨울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인생의 겨울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찬바람이 느껴질 때, 추위가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고 여러분들이 정말 겨울에 영하 10도, 14도, 오늘이 14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영하 14도쯤 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동파입니다. 동파.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우리 정말 제발 동파되지 않도록 계량기 쪽에 따뜻한 것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가 같이 두시기 바랍니다. 옷가지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따뜻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옆에다 두어서 동파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열 몇 건의 동파 사건이 지금 났다 하고 뉴스에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에는 우리 믿음이 동파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이 움츠려져서도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묶여 있어도 안 되고 얼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꽁꽁 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행함이 없는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선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사랑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어깨 활짝 펴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요. 그 음성을 듣는 대로 따라요. 나는 그들을 알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알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많아도 다 알아요.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 양들은 나를 따라. 제가 일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성도 중에 한 분,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 기요코라는 자매인데, 일본 자매예요. 나는 그 자매, 그 엄마, 그 아빠, 그 남편, 너무너무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따뜻한 분들, 참 좋은 분들. 그분들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장애를 갖고 이 땅에서 31년 동안 우리 곁에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간 큰딸, 우리 장애를 가진 딸을 정말 잘 돌봐줬어요. 이 일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시간만 나면은 공원에 데려가고, 동물원에 데려가고, 식물원에 데려가고, 놀이터에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아주 고마운 분들. 그래서 잊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집에 개가 40마리에서 50마리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나리타 근처에다 크게 지었거든요. 개인주택을 크게 지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좀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방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자기 남편하고 사는 그 집에 제가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온통 개판이에요. 웬 개가 40마리, 50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종류도 다양해요. 사연도 많아. 어떤 개는 어떤 집에서 그냥 제발 좀 맡아주세요, 나는 개 이제 더 이상 못 기르겠어요 해서 맡아준 개. 어떤 개는 저기 길거리 가다가, 쇼핑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헤매는 개를 그냥 보니까 너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개를 안하다가 또 데려온 개. 어떤 개는 또 자기가 영화관에 영화 구경하러 갔다가 보니까는 그냥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개. 유기견들, 이런 개들을 종류별로 다 그냥 있는 대로 집에다 데려놓고 40마리 50마리를 개 기르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겠어요. 왜? 개 짖는 소리에. 그 다음에 개들이 그냥 아무 때나 방에 들어와. 일본 방은 이 미닫이잖아요. 미닫이가 개들이 그냥 긁다가 득 옆으로 잘못 긁으면 내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그 개들에게 이 주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난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개가 50마리인데 50마리 개 이름이 다 달라. 얘는 하나, 얘는 자기 이름도 있어요. 귀엽고, 얘는 저 사또, 얘는 뭐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름을 대는데, 이름 부르면 그 개가 와요. 저는 거기서 놀랐어요. 여러분, 이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지, 빨리 끝나면 어딜 갈까? 호수공원은 춥고 밑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을까? 아니면 이 옆에 그냥 어떻게 그냥 추어탕집을 갈까? 제가 잘 가는 집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알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찬양 드리잖아요. 저는 그 후렴이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가 작은 신음, 너무 힘들어서 눈보라가 너무 몰아쳐서 삶이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신음만 신음소리만 듣는데, 신음소리의 내용까지 알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잘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추운 겨울에는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양은 목자가 만들어 놓은 그 양의 우리 안에 있어야 따뜻하고 평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귀를 조심하세요. 이단의 소리, 잘못된 거짓된 소리, 거짓된 목자들의 소리, 이 사이비 종교의 그 소리들, 불신앙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귀를 복음을 잘 여기다가 심어서 복음 안에서 걸러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데 겨울에 빠지면, 봄에 빠지면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겨울에 빠지면 겨울이기니까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잘못된 곳에 빠지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인생의 겨울에는 여러분 오직 목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찬바람이 붑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인생의 겨울에는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느냐? 목자하고 있어야 된다. 인생의 겨울에는 우리가 믿음의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방황하지 않게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인생의 겨울에는 깨어 있어라. 왜? 마귀가 조는 사람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믿음의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시는 그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을 삼키려고,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는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해요. 떡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밥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음식을 먹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음식도 필요해. 떡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사십시다.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이 겨울에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한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따뜻해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는 그 믿음의 우리 안에, 말씀의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 인생이 겨울이 와도 따뜻하고 희망이 있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겨울에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인생의 겨울에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앞에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것은 점 하나 찍히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울고 웃고 가슴을 치고 이 땅에서 슬퍼하고 이 땅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겨울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겨울을 어떻게 해서 잘 이기느냐? 이 겨울은 계속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겨울의 이 추위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가면 그 다음에 봄이 오듯.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겨울이 지나가면 영원한 따뜻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을 느끼는 사람은 겨울을 잘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곰 같은 애들 보세요.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동면을 합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동굴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많은 이제 파충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동물들도 겨울 내내 그냥 겨울잠을 잡니다. 그럼 지나가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가운 이 인생을, 정말 추운 인생을, 지금 눈보라가 치는 이 인생, 너무나도 혹한 속에 있는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도 이겨냈지만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이게 다가 아니다. 나에게는 봄이 있다. 따뜻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걸 느끼면서 오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것은 또 그들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은 누구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손에서 어떻게 어느 누가 감히 영생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조금만 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눈보라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죽음의 장소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춥지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겨울은 절대 두렵지가 않을 것이고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이 찬바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희망이 영원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믿는 사람마다 천국을 얻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환난도, 어떤 찬바람도, 어떤 눈보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때요? 크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을 우리 준비하십시다.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이겨낸다면 우리의 삶은 춥지 않고 따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바르게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고, 불행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내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영원한 천국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겨울을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겨울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영생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